반갑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이제 7교회가 있죠. 네. 7교회를 통해서 과거에 있었던 7교회를 통해서 언제나 존재해야 하는 교회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겠죠. 네. 오늘은 이제 2장에 4교회가 있고 3장에 이제 3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 목자에게 전하신 음성, 이것을 지금 할 건데요. 이것은 한꺼번에 다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중분류입니다. 네 교회 목자에게 전하는 음성은 중분류고요. 이 중분류 하나에 이제 소분류 2개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둘로 나누어서 2시간에 걸쳐서 이제 증거할 것입니다. 네. 전에 우리가 이제 계시록 1장 19절을 기준해서 배우기를 계시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배웠잖아요. 계시록 1장 19절을 보면은 요한이 할 일을 갖다 알려주면서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것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근데 이거 원어를 보면 내 보았던 것들과 보았던 것은 이제 과거 시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일은 현재 시제고요. 장차될 일, 이거는 이제 그것도 과거 시제로 되어 있지만 장차되기로 하였던 일. 결국은 뭐냐면은 장차될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1장 19절을 기준해 볼 때 계시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에게 할 일을 갖다가 알려주되 과거, 현재, 미래의 일로 구분해서 내 보았던 것들과 이제 있는 현재 일들과 장차될 미래의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순종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1장 19절을 통해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하는 비밀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19절을 기준해서 그 전에 내 보았던 것은 요한이 보았던 예수의 모습에 대한 간증을 말하죠. 네. 그 다음에 4장 1절에 보면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에서 난 음성이 나팔소리 같은 음성, 그건 예수님의 음성을 말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장차 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4장부터는 장차 될 일에 속하고요, 장차 이루어질 비밀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확실한 것이 계시록 1장을 보면은 1장, 그러니까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나와 있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지킨 자를 보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얘기하죠. 예언이라고 하면 뭐예요? 장차될 일을 미리 알려준 거. 그래서 때가 되면,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속히 될 일이에요. 4장부터는 속히 될 일을 말하고요. 그 2장,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면은 보세요. 1장은 과거사라고 했죠. 요한이 보았던 간증이라고 했죠. 과거일, 우리가 알았고요. 그 다음에 4장부터는 미래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현재 일은 뭐냐? 그 중간 것입니다. 2장, 3장. 왜 그것이 현재 일이 되냐 하면은, 원래 2장, 3장은 과거에 있었던,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의 그 목자들에게 전해진 메시지입니다.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7교회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그 음성을 누가 주냐면 주님이 그 목자들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시작하는데, 맨 끝은 항상 7교회 다 뭐냐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그렇게 끝을 맺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개인에게 어떤 한 특정 교회에게 전에 있었던 일을 들어서 그것은 대표성을 갖고요. 그 일을 들어서 어느 시대나 존재하는 현재 일로 존재하는 종말까지 현재 일로 항상 교회는 존재하잖아요. 어느 시대나 존재하는 그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교회의 행정 비밀, 신앙 방법과 교회 행정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를 살아가는 각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교인들에게 현재에 존재하는 현존하는 교회의 문제를 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건 이제 있는 일이 됩니다. 현재 일. 그러니까 뭐요? 1장에 있는 것은 과거의 일, 보았던 것, 과거의 일,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일은 현재 일, 그 다음에 4장부터는 장차될 일로서 미래일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죠?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2장, 3장은 뭐가 되겠어요? 이제 있는 일, 현재의 일. 일복교회 과거에 있었던 역사로서 일복교회와 그 목자들에게 주셨던 메시지를 들어서 교회의 행정 비밀과 신앙 방법을 알려주면서 언제든지 존재하는 현존하는 교회에게 이 메시지를 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현재 일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은 왜냐하면 이런 시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과거 역사로 끝나버리면 이것은 우리에게는 아무 영향가 없고요. 그 역사 공부에서 뭐 할 것입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신앙하는 거, 어떨 때 책망하고, 어떨 때 칭찬하고, 어떻게 또 처방하시고, 무엇을 요구하시고, 우리 교회에게 이렇게 하시는가, 이걸 깨닫고 우리가 신앙을 바로 해야죠. 맞죠? 네. 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초대사에 되시는가 이르시되 내가 내 이와 수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것과 자칭 심사하되 아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하시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립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일을 하라. 만일 일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항상 하듯이 언어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 여기 앞에, 에베소 교회 바로 앞에 전치사 n이라고 n이 있어요. 이것은 뭐뭐에, 뭐뭐 안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 되냐면은, 이거는 시간, 장소, 시간, 상태에서 지정된 이치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예요. 이게 뭐뭐에, 뭐뭐 안에 이렇게 이제 쓰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 말해요? 교회의 이치를 말하죠.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교회, 에베소 안에 있는 교회, 에베소 도시 안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원래 성경에 나타난 모든 교회의 이름은 그 지역명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그 사람 마음대로 지은 것이 아니고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룩하게 된 무리, 교회, 그들을 이제 교회라고 하는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세상에서 탈출한 자, 마치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서 애국을 탈출하듯이 세상에서 나온 무리를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 교회 하면 에베소 도시 안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거듭난, 그래서
거룩하게 된 무리를 교회라고 하는 거죠. 둘 이상의 네. 사람들은. 네. 이해가죠? 네. 그러니까 뭐겠어요? 그 에베소 교회는 어느 위치에 있겠어요? 어디에 있겠어요? 에베소 안에. 그렇죠. 네. 에베소라는 도시 안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거죠. 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일곱 교회, 에베소 다음에 뭐 있어요? 서머나 교회가 있죠. 서머나 교회는 서머나라는 이름은 뭐겠어요?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도시의 명칭입니다. 네. 그렇죠? 네. 버가모 교회는 버가모는 그것도 명칭이겠죠? 네. 예. 그러니까 그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도시 안에 있는 교회를 말하고요. 서머나 교회는 서머나 도시 안에 있는 교회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는 버가모 안에 있는 교회를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아드라 교회는 두아드라 도시 안에 있는 교회를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에베소 교회는 뭐예요? 어디에 있어요? 에베소라는 도시 안에 있는 교회. 원어상으로도 이걸 정확하게 표현을 해줬다면 훨씬 이해가 쉬워져 버리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이름은 이와 같아요. 그렇지 않은 법이 없어요. 오늘날에는 어찌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무슨 사업장 이름 짓듯이 이렇게 지어버리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명칭 사용해서 무슨 중앙교회, 무슨 제일교회 이렇게 이와 같이 하잖아요. 무슨 평강교회, 뭐 화평교회, 또 이런 의미를 제대로 뭐 알고도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모르고도 지역 명칭을 쓰기도 하죠. 이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고 써야죠. 예.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편지하기를 이것은 책이다, 뭐 쓰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원어의 기본형이. 예. 근데 저는 이제 이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편지하라를 써라 이렇게 했죠. 원어 그대로. 이것을 왜 이렇게 했냐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 사역에 편지하라 한번 나오죠.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서머나 교회 사역에 편지하라 나오죠. 예.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사역에 편지하라 3번 나왔죠. 예. 그 다음에 두아드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2장에만 벌써 4번 나오죠. 이제 3장에 또 3번 나옵니다. 이 3장에 걸려서 7교회에 7번 나와요. 7번 편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오해할 수 있냐면, 자 보세요. 1절부터 7절까지는, 자, 1절에서 시작된 에베소 교회 사역에 편지한 것이 7절에서 끝나고요. 8절에 또 서머나 교회 사역에 편지하네요. 사람이 달라지네요. 그러면 1절부터 7절까지만 에베소 교회 사역에 편지한 한 편지입니까? 그 다음에 8절부터는 서머나 교회 사역이 한 편지입니까? 그 다음에 12절부터는 버가모 교회 사역이 한 편지입니까? 18절부터는 두아드라 교회 사역의 편지 한 편지입니까? 이렇게 이해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오해를 해버린다니까요. 이 편지하라 이것 때문에. 이 편지는 한 통의 편지입니다. 요한이 보고 들은 모든 것들을, 내가 보았던 것들과 이제 있는 것들과 장차될 일들을 기록하라. 그래서 그 명령에 의해서 보고 듣고 했던 모든 것들을 기록해서 한 통의 편지로 써서 7교회에 보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전체 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절 끝까지 전체가 한 통의 편지인 것이죠. 그렇죠? 물론 이것을 7통으로 복제를 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죠. 그래서 7교회의 그 목자들에게 전달되었다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서 오해가 발생할 수 있겠죠. 편지하라 이런 것 때문에 저기 1장에 보면은 자 계시록 4절 보면은 7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랬죠. 이건 이제 서론입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7교회에 보낸 편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자 11절 보세요. 자 10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귀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드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여기서 보세요. 두루마리에 썼어요. 아까 그 분량 조금 그 7절까지만 에베소에 보냈다면 두루마리에 쓸 필요가 없죠. 종이 한 장에 써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시록 전체를 쓴 거죠. 그래서 7통의 편지로 복제되어서 7교회들에게 보내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렇게 번역함으로써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이해 갑니까? 이해 편지하라를 써라로 했는지 굳이 뭐 번역이 틀렸다 맞았다 이걸 따지기 전에 무엇이 다 합당하냐 이거죠. 이 원어의 뜻도 편지하기를 이것은 뭐요? 책이다, 기록하다, 쓰다 이런 뜻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대로 한 겁니다. 그러면 오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추측건데 이건 요한계시록은 요한에 의해서 편지로 써서 보내어졌기 때문에 그 고정관념 뭘 갖다 보니까 편지하라. 사실 이건요 1절부터 7절까지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누구에게 써야 되냐? 지금부터는 에베소 1절부터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써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음성들을 줘요. 잘한 거, 못한 거, 뭐 어떤 처방, 뭐 약속 다 준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는 또 서문학교의 사자에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손에 있는 7별들을 했는데 여기는 별은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별들을 했고요. 금 촛대 했는데 여기는 등대를 말해요. 이건 또 찾아봐야 되겠네요. 촛대는 등대라는 뜻을 가진 그 니크니아의 복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등대들이 되겠죠. 촛대는 뭐예요? 초 꼽는 대를 말하죠. 양초. 어떤 교회에 내가 가서 봤는데 그 플라스틱으로 만들어가지고 촛대 7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 초를 만들어서 양초 만들어서 불 켜놨더라니까요. 그런 것은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번역의 오해로 인해서 빚어진 것들이죠. 여기서 등대는 뭘 말하냐면 모세 성막에서의 금으로 만든 7금 등대를 말합니다. 그건 성전에 불 밝히는 기구였죠. 그렇죠? 근데 이것은 이 등대는 이제 그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은 이 등대들은 7등대들은 7교회들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대가 상징하는 교회고요.
원래 성막 안에서도 불 밝히는, 성전에 불 밝히는 역할을, 그 기능을 했던 거예요. 네. 지금 교회니까, 그 등대가 교회를 상징한다고 하니까, 교회는 뭐예요? 이 세상은 어둡고, 어둠에 취한 세상에 참 빛을 비추는 진리 등대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잖아요. 네. 그것을 말합니다. 이해가죠? 네. 예, 그래서 등대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의시는 이것은 건인으로 했는데 지금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죠. 네. 겸손에 영하신 주님이 네. 나는 주니까 스스로를 존칭하겠어요? 그건 좀 실수했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뭐 별건 아닙니다만은 건의시는 왜냐하면 친히 자신을 표현한 거기 때문에 건의는 이렇게 존칭 안 해야 되죠. 네. 이르시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르되 이렇게 말을 해야 되죠. 네. 그 다음에 이것은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건 또 찾아봐야 되겠네요. 자, 여기 보면은 그 자신 이런 뜻을 가진 죄송합니다. 착각했네요. 자, 이 원어는 이것저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것이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이것들을 이렇게 표현돼야 되겠죠? 네. 그것이 누락됐다는 거죠. 이것들을 이르되 이렇게 했습니다. 이해가죠? 네. 이걸 깔끔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사자에게 쓰라. 오른손에 있는 7 별들을 붙잡고 7금 등대들 사이를 거니는 이가 이것들을 이르되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개정해놓은 걸 토대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사자에게 쓰라. 뭔 말인가를 이제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왜 필요하냐면 누룩 제거를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깨달은 오해된 지식으로 인해서 잘못 가르친 것들이 만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눈을 밝혀주셨고 이와 같은 방법을 알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그래서 이 정밀 분석을 아주 잘하면 이렇게 실수 없이 잘하면은 모든 누룩이 밝혀진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사자에게 쓰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어디에 있는 누구에게 쓰라고 명하셨는가에 대한 설명이죠. 그렇죠? 네. 그 해답은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사자에게 쓰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깨닫는 방식이 아주 놀랍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성경 연구된 방식은 막 어떤 논리를 많이 펴잖아요. 근데 사람의 논리가 필요 없이 바로 깨달으면 간단하게 설명이 나와버려요. 요한계시록은 특히나 이거 설명하기가 아직까지 각 장절마다 하나도 빠짐없이 설명한 사람이 한번 찾아보세요. 그건 불가능한 척이에요. 근데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깨달아서 뭐요? 성경이 항상 정답이 되도록 이와 같은 방법, 놀라운 방법이에요. 네. 그렇죠? 성경이 정답이 되죠? 네. 오른손에 있는 7 별들을 붙잡고 7 금 등대들 사이를 거니는 이가 이것들을 이르되 이 말은 쓰라고 명하신 예수님 자신을 어떤 모습으로 소개하셨는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어떻게 소개했어요? 자, 성경 속에 답이 있어요. 항상 오른손에 있는 7 별들을 붙잡고 7 금 등대들 사이를 거니는 이로 소개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예. 놀랍잖아요. 이걸 합하면 뭐가 됐냐? 누구에게 전하는 음성인가와 말씀하신 분에 대한 소개였다는 거죠. 네. 여기서 사자는 사자, 특히 천사, 목사,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데 뭐 전령 아니면 뭐랄까요 그 심부름꾼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전달자 뭐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원어상으로 보면은 천사에 가깝다 해가지고 이제 천사를 또 고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을 보면 여기는 심부름꾼이라고 했네요. 이자 보세요. 세편전 번역에는 심부름꾼이라고 했고요. 킹 제임스에는 천사에게 쓰라 그랬죠. 에베소 교회 여기는 현대에 있는 성경은 교회의 지도자에게 편지를 쓰라고 했고 그 다음에 우리말 성경에는 사자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바른 성경에는 또 사자라고 했고요. 이와 같아요. 각각 이렇게 이제 다르죠. 근데 나는 이제 이걸 그냥 사자로 그대로 그냥 썼습니다. 이걸 뭐 개정하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이것이 목자라는 것, 일곱 교회의 목자에게 말한다는 것은 내용을 보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일곱 교회의 천사에게 주님이 명령을 하셨고 책망도 하시고 너는 뭔 행동 잘못했으니까 책망도 하고 칭찬도 하고 뭐 회개하라고 그렇습니까? 아니요. 천사에게 무슨 회개하라고 해요? 그렇잖아요. 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각 일곱 교회의 목자를 말합니다. 이 사자는. 네. 이해가죠? 네. 그러면 자 오른손에 일곱 별들을 붙잡고 일곱 군 등대들 사이를 거느시는 이로 왜 이렇게 표현을 했냐 이거야. 항상 나타난 모습은 일곱 교회에 다 반복됩니다. 나타난 모습은 그 교회의 사정과 관계가 있습니다. 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세요. 자, 2절부터 3절까지는 이제 잘한 일들을 지금 말합니다. 네. 4절 보면은 책망할 것이 있대요. 네. 그러니까 항상 책망할 것과 거의 관계가 있습니다. 네.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그래서 어디서 떨어지는가를 회개하래요. 응? 그렇죠? 네.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린대요. 회개치 않으면은 등대를 옮겨버리게 돼요. 이것은 뭐예요? 등대는 교회라고 했죠. 네. 교회를 목자에게 교회를 옮겨버리겠대요. 그러면 뭐가 있어요? 빛은 없고 교회의 역할이 진리 등대잖아요. 참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는 곳이잖아요. 네. 근데 그 역할을 못하게 돼. 예언만 교회고 진짜 교회가 아니야. 이런 것으로 전락해버린다는 거죠. 회개치 않으면. 그 말이겠죠? 네. 그러니까 뭐가 관계 있어요? 빛 비추는 것과 관계 있잖아요. 네.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밤하늘에 떠서 반짝이는 빛을 발하는 그 작은 광명 이것을 말하죠. 네. 달은 이제 큰 광명이라고 하고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밤에 비치는 그 중에서 여기에서 이 별을 붙잡고 있는데 별은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교회 사자들이라고 했잖아요. 주의 종들. 네. 그러니까 주의 종들을 별로 상징된 주의 종들을 붙잡고 오른손에 붙잡고 등대로 상징된 교회들 사진을 거니시는 분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뭘 말하냐면 교회의 영적 비밀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그러니까 교회 사이를 다니시면서 종들을 오른손에 능력의 팔로 붙잡고 일하시는 것을 말하죠. 네. 예, 그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일을 잘못하고 있죠. 네. 빛 비치는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네. 어떻게 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과 관계 있어요. 네.
그 처음 사랑은 최상의 사랑을 말합니다. 좀 이따 보겠지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최상의 사랑을 아버지를 향해서는 정말로 자식보다 덜 사랑하거나 재물보다 덜 사랑하거나 남편보다 덜 사랑하거나 어떤 뭐 명예보다 덜 사랑하거나 그래버리면 벌써 그 빛을 참 빛을 비출 수 있는 기능은 상실해버려요. 이해갑니까? 네. 또 봅시다. 그래서 왜 이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별들을 붙잡고 등대들, 그러니까 등대로 상징된 교회들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나타났는가? 그것은 다 연관성이 있다 그랬죠? 네. 방금도 봤지만 처음 사랑, 곧 최상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참 빛을 비출 수 있는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별들을 붙잡고, 그러니까 별로 상징된 주의 종들을 붙잡고 등대로 상징된 교회들 사이에 거니시는 분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네. 이해가죠? 네. 주님은 우리를 시험하시죠. 네. 시험의 두 방면을 말합니다. 사단에게, 우리가 욕심 때문에 사단에게 미혹받는 시험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시려고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말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를 항상 분초마다 우리를 살피시며 시험하신다니까요. 다윗의 고백처럼. 그러니까 뭘 말해요? 칭찬받았다는 것을 인정받았다는 것을, 거기에서도 그 시험에 그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에게 생명의 멸관을 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네. 야, 보세요. 네. 시험에 옳다, 시험에 봐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어떤 잣대를 가지고 각 사람을 재보는 걸 말합니다. 네. 행동을. 그래서 각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시고 살펴보아서 옳다, 그 행동이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에게 생명의 멸관을 준다니까요. 네. 인정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아주 중요하죠. 네. 저 어디냐면은 로마서에도 보면은 사람들이 타락한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되, 그런 말씀을 하죠.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한 이유가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거짓 것을 믿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거기 상실, 이것이 인정받지 못한 상태, 이런 걸 말해요. 원어의 뜻이. 그러니까 뭘 말해요? 인정받지 못한 상태로 내버려 두면 타락이 와버린다니까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행실을 옳게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재보시고 시험하신다니까요. 주님은 아브라함만 시험하고 바울만 시험한 게 아니에요. 욥만 시험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보기 위해서 이삭을 바치라 하잖아요. 네. 그와 같이 우리도 똑같이 시험해요. 나는 그것들을 다 간증할 수 있어요. 목숨보다 주를 사랑하는가, 아내보다 주를 사랑하는가, 남편보다 주를 사랑하는가, 재물보다 사랑하는가, 명예보다 사랑하는가, 이 세상에 있는 귀한 것들보다 사랑하는가, 자기 좋아하는 것들보다 사랑하는가, 다 시험해봐요. 자식보다 주를 사랑하는가, 친구보다 사랑하는가. 시험해본다니까요. 그건 낱낱이 자기 목숨보다 주를 사랑하는 것까지 시험하세요. 그래서 그 등수가 쫙 매겨지지 않겠어요? 그런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신앙의 이인들의 전매수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그들에게 했듯이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다니까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기에도 이제 오늘을 좀 살펴봅시다. 내가 내 행위와, 이건 복수이기 때문에 행위들과 이렇게 했습니다. 자칭, 이것은 원어의 뜻은 그 자신,
이것을 말해요. 그래서 그게 복수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렇게 했고요. 사도도 복수이기 때문에 사도들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시험하여는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시험하였고로 개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드러낸 이것도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드러냈던으로 개정했고요. 그이나 것을 이런 것은 뭐냐 복수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로 했고요. 것은 것들로 했죠. 3절에 견디고는 과거시이기 때문에 견덕고로 고쳤습니다. 이것들을 잠깐 살펴볼까요? 자, 행위는 복수죠. 그 다음에 시험하여도 이제 시험하였고요. 사도도 이제 복수이기 때문에 사도들이고요. 견디고도 이제 과거시이기 때문에 견뎠고요. 이거 같습니다. 이걸 분석하면요. 내가 내 행위들과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이 말은 에베소 교회 목자가 잘하여 예수님께 아심받은 일들의 종류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뭐냐면 표제어와 같습니다. 어떤 제목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알고 이라고 이제 연결해 놓으니까 조금 곤란한데, 안다 이래버리면 굉장히 좀 쉬운데 이렇게 됐네요. 뭔 말이냐면 그러니까 예수님께 아심받은 일들의 종류를 설명한 거라는 거죠. 그 종류가 뭐예요? 행위들과 수고와 인내입니다. 그 다음에 자 2절 후반부에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던 것과 아니죠. 그렇죠? 아니한 것과 자신들이 사도들이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였고 그들의 거짓된 것들을 내가 드러냈던 것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에베소 교회 목자가 잘하여 칭찬받은 행위들과 수고와 인내 중에서 행위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위에서 보세요. 아까 얘기는 종류라 그랬죠? 종류를 열간 거라 그랬어요. 아심받은 종류를 열간 거예요. 세 개를 말했죠? 예. 세 가지를 말했지만 두 묶음으로 밑에서 다시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위들과 수고와 인내는 뭘 말하냐? 아심받은 것들의 종류를 열간 것이고요. 밑에는 뭘 말하냐? 그 세 가지 중에서 행위들에 대한 설명을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밑에는 3절은 뭐가 될까요? 그 나머지가 되겠죠? 수고와 인내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한번 읽어볼까요? 맞는가? 3절 보세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뎠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기서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뎠고 이것은 뭐예요? 인내에 해당되겠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건 뭐예요? 수고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그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내가 내 행위들과 수고와 인내를 알고 이것은 안다. 이렇게 끊어버리면 좋다는 거죠. 예, 훨씬 쉬워지죠, 이야기가. 그리고 여기까지는 한 절이 돼야 맞아요. 왜냐하면 아심받은, 주님께 아심받은 것에 대한 종류를 쭉 열거해 줬으니까. 예를 들면 뭐를 쓸 때 제목 쓰고 그 다음에 내용 쓰잖아요. 그와 같이. 표제와 같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중에서 이제 둘에 걸쳐서 말하고 있죠. 다시 설명하고 있죠. 세부적으로. 그래서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신들이 사도들이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였고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내가 드러냈던 것과, 이것은 뭐냐면 그 행위들과 수고와 인내 중에서 행위들에 대한 설명이더라. 맞죠? 그 다음에 밑에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뎠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것은 행위들과 수고와 인내 중 수고와 인내에 대한 설명이더라.
이것이 맞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합하면 뭐가 되냐? 에베소 교회의 목자가 자라여 인정받고 칭찬받은 일들을 설명한 것입니다. 네. 행위로는 어떻게 보면 참 완벽하지 않아요? 네. 예. 그 옳은 행위들이 있고요. 그 옳은 행위들은 뭐였습니까?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았대요. 이게 쉬운 줄 아십니까?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악한 자들을 대할 때는요, 그들이 뭐 말로 해서 듣습니까? 나도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미 때문에 젊었을 때 아버지 전화를 많이 당긴 했습니다만은, 그들 말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내가 죽죠. 그렇잖아요. 웬만하면 막 칼 들고 설치고 병깨 들고 설치고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먼저 선제 공격해서 그것도 용기가 필요하죠. 내가 저를 넘어뜨리지 않으면 내가 죽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뭐 재산 날리면 누가 한 푼이나 보태줍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그냥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악한 자들은. 근데 에베소 교회의 목자는 이렇게 볼 때 굉장한 용기 있는 분이었습니다. 네. 그렇겠죠? 네.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그 다음에 자신들이 사도들이라되 아닌 자들은 거짓 사도를 드러낸대요. 네. 그러니까 뭐요? 악과 거짓을 용납지 않았습니다. 네. 이것은 쉽지 않다는 거죠. 네. 그냥 상대가 선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을 했습니다. 정말 칭찬받아 마땅하죠. 네. 오늘날은 자기들이 뭐 그냥 연루돼서 그냥 손해볼까 봐서 어떤 불의한 일을 봐도 내빼버리고 안 도와주잖아요. 이 시대에 참 이분 같은 분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3절을 보니까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뎠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하니까 참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인내하면서 견뎠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했답니다. 그렇죠? 네. 게으르지 안 했죠? 네. 예. 이것은 뭐요? 수고와 인내에 해당된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위에 부분, 이 부분은 뭘 말하냐 하면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물론 밑에도 타인과의 관계가 있습니다만은 밑에는 내가 참고 이런 내 이름을 위하여 견뎠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것은 자기 관리, 자신에 대한 자기 관리, 뭐 이것에 더 가깝겠죠. 예, 위에 말한 악한 자들 용납지 않은 것과 거짓을 드러낸 것, 타인과의 관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네. 이거 다 토탈 합해서 뭘 말해요? 형제사랑. 네. 참는 것도 형제사랑입니다. 네. 내 관리지만. 그렇잖아요. 네. 이것들은 다 형제사랑과 관계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형제사랑에 있어서는 행위가 합당해요. 온전해요. 이런 분이에요. 나무랄 게 거의 없어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4절 가면은 또 책망도 있죠? 네. 그 책망거리는 뭐냐면, 뭐예요? 처음 사랑을 잃었다. 그 처음 사랑은 누구에 대한 처음 사랑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 그러니까 그 원어상의 뜻은 첫째 가는 사랑 아니면 최상의 사랑을 말하거든요. 맨 처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첫째 가는 사랑 아니면 최상의 사랑을 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사랑에는 문제가 있네요. 네. 이런 분이에요.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놀랍게
자기 어떤 위기를 무릅쓰고라도 형제를 사랑하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이렇게 아주 옳은 행위를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에 문제가 있었던 분입니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이 아니라 연이어서 합시다. 조금 더 합시다. 네. 예, 하기로 하고,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거는요, 처음 이것은 최상의로 했고요. 두 군데 이렇게 됐네요. 네. 그 다음에 촛대는 등대로, 여기는 이제 단수입니다. 촛대는 등대로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개정했는지 개정 설명 한번 읽어봅시다. 4절에는 처음으로 번역된 원어의 기본형 프로토스는 최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최상위로 했습니다. 5절의 처음도 4절과 동일합니다. 또 촛대로 번역된 원어의 기본형 루피니아는 등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등대로 하였습니다. 이것을 깔끔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최상의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일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최상의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래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등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맞는 거 살펴볼까요? 여기 처음 이것은 보입니까? 네. 예, 최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뭐 시간, 장소, 순서, 아니면 어떤 중요성 이런 것 토탈해서 맨 먼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뭐 어떤 권위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맨 먼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가는 이래도 되고요. 아니면 최상의. 알겠죠? 네. 그러니까 처음 사랑 이것은 좀 의미가 와닿질 않잖아요. 다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말을 가지고 이렇게 깨달을 수 있으면 제일 좋은 번역인데 네. 다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거 가지고는 느낌이 안 오고 오해를 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첫사랑 이거 가지고 일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맨 처음 한 사랑 이렇게만 여기는데 그 뜻은 그게 아니라 최고의 사랑 이것을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자, 이 자가,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사자가 형제 사랑을 위해서는, 형제들을 향해서는 그 엄청난 사랑을 간직한 분이었어요. 막 희생을 해가면서도, 유혹을 무릅써가면서도, 네? 선을 행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뭔가 좀 부족해요. 최상의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최상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떤 상태로 전락하냐면 그때부터는 사랑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사랑해서 행하고 자발적으로 행하고 그러기를 원하거든요. 능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기를 원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이기를 원하고, 근데 모든 게 소극적이 되고요, 의무감으로 하게 되고요, 억지로 하게 돼요. 집사니까 하기 싫은데 막 새벽기도 하고 장로니까 하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문제가 있죠? 네. 문제가 있어요. 그 신앙은 그걸 회복해야 되는 거죠. 이걸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최상의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것은 뭐예요? 에베소 교회 목자가 잘못하여 책망받은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죠. 네. 무엇을 책망받았어요? 세상에서 최상의 사랑을 버렸다는 것. 그 다음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최상의 행위를 가자.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권면으로서 최상의 사랑 회복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이 권면이 맞죠? 네. 네, 어떻게 하라고 권면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회복 방법이 어떤 것이 회복 방법이 되냐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뒤돌아보아 최상의 행위를 다시 가지라는 거죠. 이건 방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최상의 사랑 회복 방법은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뒤돌아봐서 어디서 떨어졌는가,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가, 그걸 뒤돌아봐서 그걸 찾아서 돌이킬 때 최상의 사랑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때요? 신앙은 매일 점검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매일 10분씩 성경 읽고 기도하라고 한 겁니다. 매일 신앙을 돌아보라는 거죠. 이건 아주 중요해요. 신앙할 줄 모르면 뭐예요? 한참 그냥 죄 짓고 그냥 회개할 줄도 모르고 뒤돌아보지 않고 그냥 죄를 쌓아놨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해결하려면 됩니까? 회복 안 됩니다. 그러니까 회복 방법이 뭐예요? 여러 가지 걸리기 전에 뭐 하나 아주 성령께서 예민하시거든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는. 그러니까 뭐 하나 딱 걸리면 그거 매일매일 뒤돌아봐서 나를 성찰하고 살펴봐서 가슴이 좀 냉랭해지고 좀 이상이 생겼다 싶으면 뜨거움이 사라지고 이러면 뭔가 이상이 생긴 거거든요. 그럼 빨리 그날 하루를 돌아봐서 아까 누구랑 뭐 부딪힘이 있었는가, 그때 누구의 상처를 줬는가, 아니면 어떤 죄를 지었는가 뒤돌아보고 매일매일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쉽지 않겠어요? 맞죠? 이거 신앙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야 첫사랑을 날마다, 이게 처음 사랑, 최상의 사랑을 날마다 이렇게 간직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아주 중요하죠? 최상의 사랑 회복 방법. 어디서 떨어졌는가, 그 떨어진 부분을 거기서 돌이켜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데 타이어 펑크 났는데 엔진 뜯어. 되겠어요? 응? 안 되죠? 그러니까 고장난 부분을 어디서 고장났는가 그 부분을 빨리 깨달아서 그걸 고쳐나가야지. 그렇게 고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의 사랑을 회복한다는 거죠. 아주 중요하죠? 이 세상의 사랑 회복이 안 돼서 얼마나 다들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이 그래요. 그 회복이 안 돼서. 그렇죠? 근데 아주 중요하죠? 이게 정답을 알려주네요. 신앙하는 방법을. 그야말로 신앙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만일 그래야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등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등대는 계시록 1장 20절에 보니까 교회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를 옮겨버리겠대요. 누구한테 한 말씀이에요? 목자예요. 에베소 교회 목자예요. 교회를 옮겨버리겠대요. 그럼 어찌 될까? 교회라는 것은 원래 이 세상은 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세상이 온통 어둠에 처해 있고 말씀이 이 번역을 받아 왔는데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깨닫지 못하겠어요? 그 어둠은 세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건 이스라엘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면 누가 알았어요? 제일 먼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분을 참빛으로 세례 요한이 소개했고, 그 다음에 요한이 소개했죠. 그걸 제일 먼저 선포해 준 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건 뭘로 깨달았다 했어요? 계시로 깨달았다는 말이죠. 나도 그것을 알지 못하였으나 하나님 계시를 받고 그때 이제 계시로 알게 됐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에. 네. 그분은, 그러니까 요한이 계시로 깨닫고 눈이 딱 밝아져서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이 뭐였어요? 뭐라고 고백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물론 비유된 말이죠. 네, 그것은 뭐냐면은 속죄 양으로 돌아가실 구주 되심을 말하죠. 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뭐냐면 영적으로 보면 어둠에 처해 있는 겁니다. 영생의 세계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그들은 다 소경인 거예요. 이 소경된 세상에 참 빛을 비추는 진리 등대 역할을 하는 것이 뭐예요?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의 역할은 어두운 세상에 참 빛을 비춰야 될 테인데 교회를 옮겨버리면 예형은 교회로 남아있겠죠. 그러나 실상은 뭐냐? 교회가 아니야. 그러니까 최상의 사랑을 유지하지 않으면 예형만 교회예요. 그 교회를 옮겨버린다니까요. 그럼 어둠만 임하겠죠. 참빛을 발할 기능을 상실해버리겠죠. 이거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빨리 회복해라. 안 하면 교회를 옮겨버리겠다. 이거 말한 거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두 종류가 있겠네요. 참빛을 비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참된 교회가 있고, 예형만 교회일 뿐 그 등대가 옮겨져 버린 기능을 상실해버린 교회가 있겠네요. 네. 그러지 않겠어요? 이렇게 깨달아야지. 이것들 보면 새로 개정한 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사자에게 써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들을 잡고 일곱 금 능대들 사이를 거니는 이가 너희를 이르되 내가 내 행위와 수와 일을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던 것과 자신이 사도가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였고 그들의 거짓된 것들을 내가 드러냈던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뎠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신앙의 사랑을 버리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최선의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등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이것들을 다 1절부터 5절까지 종합하면 에베소 교회 목자에게 소개된 예수님의 모습과 칭찬과 책망과 권면과 회개하지 않을 때 당할 화, 여기까지 말합니다. 네. 이해가시죠?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